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부가 결혼하여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몇 년이나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몇 해 전 몇 해 전 신문에 기록되어 있던 기사를 보면 지금도 그분들이 살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충북 청원에 결혼하여서 83년 동안 같이 사신 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기록되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남편은 5살 때 그리고 부인은 9살 때 약혼을 하여서 4년이 지난 후 남편이 9살 되던 해 그리고 부인이 13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3년을 같이 사셨는데요. 그 당시 할아버지 나이는 92세이고 할머니는 96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두 분 사이에서 5남 3녀의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직계자손만 105명이 된다라고 신문기사에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당시 신문기사에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9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셨는데 서로 존댓말을 쓰면서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두 분은 이야기하며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기사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살기는 살지만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야유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야유회를 가서 그곳에서 스피드 퀴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케치북에다가 글을 쓰고 그 뒤에다가 이 글을 보여주면 그 글을 설명하고 맞추는 그러한 게임을 하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맞추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제의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문제를 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왼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럴 때 할아버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2글자 말고 4글자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평생 왼수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이에요. 서로 살면서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하여서 정치권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계속 방송이나 신문 매체들을 통하여서 접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각 당의 후보들이 서로 마치 내일부터는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서로 헐뜯고 때로는 좋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선량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점점 서로 이 편이 나누어지고 서로 화목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살이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될, 그리고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사랑하기보다도 때로는 미움이 더 앞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죽하였으면 계층 간에, 또한 계층 간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이 세상 살이에서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없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83년을 살아보셨던 이 노 부부처럼 우리들도 서로 믿고 사랑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정말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것이 무기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세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또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모든 내용들을 보면 뭐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요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쓸 때 분명한 것은 그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홀로 대상 없이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그 대상이 있을 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한 것은 대상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홀로 존재하시면서도 사랑의 대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세기 미국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구절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하나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사랑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원하고도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랑은 다른 존재, 곧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해설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 이상의 위격을 가지고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개의 인격이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면서 살아내셨고, 그 서로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또한 사랑하기 위하여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만 존재하셨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시고 서로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5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보면 34장부터 36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할 만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이 내용을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둘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도 심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지면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얼마나 두렵고 염려스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부자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부모가 떠나거나 자녀가 떠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버림받거나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지금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서 가고 계시는 거죠. 버림당함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잠깐 참을 만큼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치 없거나 하찮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에 그 잠깐 동안 부끄러움들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마저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표현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문자 이면에 하나님이 헤어지기를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던 그 상황 속에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까지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의 말씀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2편 7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출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한 몸을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희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배로 내가 고통 속에 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기 때문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자녀를 낳은 것을 두고 남편과 자녀를 비교하면서 왜 남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아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낳았고 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내 자식은 내 장기의 일부분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쓸 때 그냥 사랑해라고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애끓는 심정으로 자식을 해산의 수고와 고통 속에 낳았다라는 표현 속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함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척도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냥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끓는 심정으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또한 표현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쉽게 찾을 수는 없으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이 배경 속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지막 밤에 이스라엘의 절기였던 유월절 만찬을 이스라엘의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고 그곳에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잡히시기 전까지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게 되거든요.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떡과 잔을 나누셨어요.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떡은 내 살이니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세대가 나누어집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과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계층이 있어서 세상의 계층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가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서로 연합되어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이것이 다 상쇄되어지게 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계층이 나누어지고 직업이 나누어지고 세대가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상쇄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떡과 잔을 동일하게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공동체에 그 누구라도 떡을 더 많이 먹거나 더 적게 먹거나 잔을 더 많이 마시거나 잔을 더 적게 먹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동일하게 기념하며 나누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성만찬을 통하여 계층 간에 세대 간에 또한 직업군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였다라면 이 세대와 계층과 직업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성만찬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잔을 대하는 우리다라면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사건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가정의 종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줄 때에 베드로가 선생이여 나의 발을 씻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부하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놀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종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본을 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 사랑이 유지되어지고 또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고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면 바로 성만찬을 통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섬기는 일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이 쉽냐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 남을 섬긴다는 것이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라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우월했으면 좋겠고, 내가 더 돋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더 남들보다 눈에 띄었으면 좋겠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봉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됨을 경험하라라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보다 나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권면하고 그냥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헌신과 희생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거짓과 싸워 의견에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지면 그 사랑의 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어떠한 관계가 되어지냐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사랑의 절정에 무엇이 되냐? 나의 친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에 보면 찬양 가사 중에 이 찬송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수 나의 참 친구 뭐 이런 가사들이 있으면 예수 나의 참 친구의 가사를 다른 가사로 바꿔서 부르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냐고. 그런데 요한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누구하고 친구라고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절정에 있을 때 무슨 관계가 되냐면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친구 사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이 사춘기를 지나는 학생들에게 친구 사이는 부모보다 훨씬 나은 존재거든요. 이 사춘기를 지나는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보다 친구가 훨씬 더 나은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와 상의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친구 사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의 절정의 관계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사랑하면 친구를 위하여 네 목숨을 내어주는 그 큰 사랑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깊은 친구 관계로 우리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친구 관계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 관계 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감히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여서 너희 사랑의 절정에 헌신과 수고가 너희에게 맺어지면 너와 내가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친구가 되어질 것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이 실제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과 더불어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사이가 된 거예요? 친구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서로 사랑함의 절정은 바로 예수와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맺어가려고 하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결국 그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층 간에 또한 이 세대 간에 갈등이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세대 간의 갈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을 만큼 너무나도 불통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밤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할 때 서로 떡을 떼고 피를 나누며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살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러한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는 일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면 너희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와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제자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열매가 유지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맺고 열매가 유지되어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야 하면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택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은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치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고 유지함이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것처럼 형통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우린 서로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과 또한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헌신과 섬김이 우리에게 몸으로 체득되어질 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바로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친구 되어진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누리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